금년 1년 동안 우리 찬양대가 특별한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좀 찬양대도 좀 어떤 면에서는 사명의식 가지고 자리를 지키면서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을 돌릴 것인가 좀 생각하면서 기도한다면 단순한 저 자리가 봉사한 자리가 아니고 많은 응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요 함부로 생각하면 함부로 응답받아요. 우습게 알면 우습게 응답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작은 것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 관계이기 때문에 그대로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보면 착하고 충성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그래서 많은 걸 준다 그래요.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인 중에 하나 와나메이커 같은 사람들은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잖아요. 나중에 장고까지 됐어. 미국에 또 세계 백화점을 이끄는 아주 경제인이 되거든요. 그 사람 중심은 비록 작은 거지만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소홀히 할 수 없다. 그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정받아가지고 백화점 왕이 됐어요. 또 셰프 같은 사람은 유명한 카네기 후예자 됐습니다. 철강회사. 이 사람 청소부 들어왔습니다. 청소부도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세계를 움직이는 철강회사 2대 회장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대충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안 되겠지만 하나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하나님 믿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하십시오.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어제부터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하면서 원단 메시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부영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오늘도 사실 성부영신이죠. 성부는 했지만 영신은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입니다. 먼저 그냥 나를 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살려라. 과거의 내가 아니고 죄 속에 세상 속에 있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나를 살려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그 살리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 수가 문제가 아니고 힘을 잃어가고 있다. 저는요 여러분만 진짜 깨달으면 여러분 가지고 얼마든지 세계복음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랬잖아요. 요셉 하나 가지고 당시에 세계로 움직였잖아요. 한 사람. 숫자도 좋지만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 누구 탓도 하지 마시고 누구 때문도 아니고 나 한 사람. 여러분 속에 완전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렇죠. 그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무너지겠습니까? 근데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숫자만 있는데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종교만 또 못하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교회로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주신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계획을 잡으라. 그래서 현장에서 분명히 준비된 영혼들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영혼이 있다.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내가 맞다면 예수를 찾는 자가 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원단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 우리 단체가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제2 RUTC 운동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RUTC란 말은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 그러니까 렘넌트는 후대 아닙니까? 후대를 살린 훈련. 그 제1은 모여놓고 훈련시키는 것이고 제2는 곽곳 현장이 주어진 현장에서 후대를 살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2 RUTC 운동이다. 이것이 이거예요.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 교회에 살아야 된다. 그래야 세상 살린다. 나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첫째 제목은 1년 내내 우리가 계속 이거 놓고 응답받을 제목이 일어나라 빛을 발합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올해는요 이 성경 말씀을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냥 말씀이니까 그러면 그냥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될 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먼저 그대로 빛을 발하라. 세상은 그야말로 불야성 같은 빛이 있는데 실제적인 영적인 빛은 없거든요. 전부 다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난리요. 안 보이니까 서로. 그래서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아직도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전쟁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릴 생각이 없어요. 전부 다 무엇인가 잡혀서 막 미치듯이 막 하는 거예요. 다 어둠 속에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빛을 발하라 그 말은 전파라 그 말이거든요. 빛을 전파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기이한 빛을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그랬습니다. 기이한 빛,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빛이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창조의 빛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빛이 있으라. 혼돈과 공허와 혼돈성 있는 세상을 주님 빛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내 위에 영광이 임하였으리라. 영광의 빛입니다. 분명히 빛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빛이 와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세상을 살면 생명의 빛입니다. 이 빛은 또 세상적으로 볼 때도 빛이 든 식물, 빛을 보는 식물하고 빛을 못 본 식물은 다릅니다. 세상도 빛 없으면 다 죽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빛 없이 살면 다 죽습니다. 세상도 육신적인 거. 근데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고 모든 것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은 본문에 빛으로 역사하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의 빛입니다. 복음의 빛이란 말은 살리는 빛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빛입니다. 세상은 구원받아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사단에 잡혀 있고 그리고 운명 팔자라고 합니다.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방금 우리 양장로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너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익숙했어요. 해넘이, 해돋이란 말 있잖아요. 해넘이 마지막 해가 넘어가는 걸 보려고 뭐 사람들이 높은 산에 바닷가에 몰고 또 해돋이 해가 뜨는 거. 여러분 해가 넘어가고 해가 뜨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과학적으로 말하면 그냥 해는 가만히 있어요. 지구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가 뜨는 것처럼 보이고 해가 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근데 거기다가 뭐 소원을 빌고 뭐 절을 하고 참 점점 이거 자꾸 문화화되고 문화화. 그러니까 뭐 햇빛을 볼 수 있는 산이나 바닷가는 뭐 사람들 인산 인을 이룰 만큼 그 추운데도 막 해 뜨는 걸 보려고 아침 잠도 많은 사람이 눈을 비벼가면서 해 뜨는 걸 보려고 거서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절대 안 나온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말이에요. 그게 된다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해가 그냥 과학적으로 있는데 무엇이 그것이 우리를 저기 합니까? 그만큼 인간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캄캄해버려. 몰라요. 늘 말하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그런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강해요. 그걸 자꾸 당연시하고 그 정상화 같은 것 좀 자꾸 만들어가잖아요. 이게 망하는 길이요. 사실. 영화를 찍고 무슨 드라마를 찍으면 반드시 그 앞에 고사를 찍는 거예요. 한 번도 예 없이.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예 없이 모두가 다 반드시 고사를 찍는데요. 대박 나도록. 영화도 대박 나고 드라마도. 고사 찍을 때 반드시 돼지머리 올라와 있습니다. 또 명태 마른 명태가 올라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마른 거예요? 이하면 싱싱한 올리지 뭐 그랬어. 거기다 돈까지 바칩니다. 그거 절을 합니다. 참 이렇게 인간이 어리석습니다. 그만큼 불안한 하나님 떠나 있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려야 한다. 그게 구원입니다. 거기 빠져나오는 길이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연초가 되면 점술인들 찾아가서 점을 치고 사주팔자를 보고 또 뭐 이런 짓을 하잖아요. 그만큼 안 믿습니다. 구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또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자를 치료하시는 빛입니다.
말라기 4장 2절 보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나타나서, 그래서 심지어는 양간에 있는 강아지처럼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러니까 이 빛은요 모든 걸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이 들어가면요 이런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정신이 다 회복됩니다. 진짜 복음 알면 모든 게 회복돼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제가 그걸 많이 느껴요. 사실은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아직도 내 안에 옛날 거 남아있지만 많이 회복돼요. 그걸 많이 느껴요. 생각이 바꿔진다니까. 이러면 안 되지, 그게 아닙니다. 바꿔진다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나아가서 전도자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바꿔주면 돼요. 사실은 이거 두 개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바꿔주면 돼요. 그럼 가정 삽니다. 내가 바꿔주면 현장이 삽니다. 여러분 사업장이 살아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집안이 살았잖아요. 한 사람 때문에. 근데 우리는 나는 생각하자고 맨 탓하잖아요.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게 그것도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상대방을 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도록 만들어요. 이거 사단의 역사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있어야만 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를 바꾸는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누가? 내 안에 성령께서. 근데 우리는 이분이 내 안에 성전 사무소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년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둠이 뭐냐? 자꾸 안 좋은 걸 주는 거예요. 범죄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자꾸 그렇게 만들고. 그 어둠의 배경은 사단입니다. 사단의 뜻은 분열시킨다, 이간시킨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탄 마귀는 같은 말이요.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거든. 귀신은 더럽다, 그 뜻이세요. 귀신 생긴 사람들은 아주 더러워요. 전 오래전에 무당촌에 가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겉으로는 반대로 들어가 보니까 완전 이건 뭐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더럽고. 아, 더러운 귀신 잡힌 여러분. 겉으로는 반대로 안 들어가니까 완전히 어두컴컴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력이 그리스도 빛 앞에만 물러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빛을 발하라. 그 두 번째는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그 말은 행하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 준행하라, 실천하라, 순종하라, 그런 말도 돼요. 빛은요 높이 올라가서 멀리 비칩니다. 그렇지요. 가리면 아무리 밝은 빛도 안 비쳐요. 이거 당장 스위치 꺼봐서 당장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일어나라 그 말은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 말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대한 분명히 천명을 가져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하시는 것이 뭐냐? 천명. 그럼 이것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무엇을 하란 말인가? 이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일어나라. 그걸 나한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요,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문제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에 맞는 증거를 주십니다. 성경 보면 순종하는 자에게요 기적을 시키죠. 큰 기적은 순종할 때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아브라함은 순종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고, 그때부터 완전히 아브라함에게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너를 대적한 자를 전부 다 물리치고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네 후손까지도 복을 주겠다. 그래도 많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니 저 견고한 성이 돈다고 무너집니까? 돌아라. 아무 말 하지만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7일 동안. 마지막 날 7번 돌아라. 그 마지막 다 돈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그때 소리쳐라. 그때는 아무 소리 말아라.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 돈다고 무너질까 말이야. 만약에 성에서 화살이 날라오면 어떨까 말이야. 근데 이미 하나님이 다 작업해놨어요. 그래 마지막 7번 요셉은 아닙니까? 마지막 날 7번 도니까. 그 나팔 부니까 그냥 소리 없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여리고 성이. 그 견고한 성이
뭐 그런 사건 오병이 마찬가지야.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 5,000명 먹고도 남았다. 또 물을 포도주로 다 순종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된 그런 상황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물을 채워라. 채웠습니다. 나눠줘라. 아니 물을 나눠주란 말입니다. 나눠줘라. 아무 소리 않고 하인들이 물을 떠다요. 근데 웬일입니까? 떠다는 순간에 그 맛있는 값비싼 포도주를 변하잖아요. 사람들 놀래가지고 아니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났느냐. 원래가 처음에는 맛있는 포도를 주고 좀 취하면 좀 안 좋은 게 나온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포도를 어디다 숨겨놨다가 내놨느냐.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이 빨리 하나님 바꿔줘야 돼요. 우리가 안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구원 받아놓고도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왔는데 성령이 아니고 자꾸 내가 성령을 이끌어가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이끌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훌륭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안 바꿔. 끝까지 나요. 내가 내 중심 예배, 내 중심 하나님 믿고, 내 중심 생각하고, 내 중심 결정하고, 내 중심 판단하고 이러니까 그래요. 안 바꾼다 주인을. 그것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금만 생각 바꾸면 되냐. 그래 말이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데 그분께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맡길 수도 기도해야 되구나. 하나님 내 인생을, 우리 아이의 인생을, 내 남편의 사업장을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지면 그때부터 주님은 책임지세요. 근데 말은 맡긴데 가슴은 그대로 그래도 나야. 이게 이제 문제거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일어나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이 성령 받으라 말은 성령 받았잖아요. 이것은 성령 충만을 말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내주, 이분이 인도하도록 이분이 충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분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그럼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교회 가야지. 근데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갑자기 전화가 왔단 말이야. 그래 알았어. 그 교회 안 가고 그것도 만나러 가. 나도 모르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쉽게 안 되잖아요. 좀 죄송한 말이면 용서하십시오. 예배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주일에 한 번도 오시면 그것도 마음대로 안 돼. 그만큼 우리 그것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하지 않고서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 때 물 붓듯이 주어지겠다. 모든 자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하나님 자녀는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또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겉사람은 늘 낡아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늘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도 강건해지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도 따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늘 성령 받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참된 은혜 받으라. 은혜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내 생각으로 하게 돼요. 내 생각으로. 은혜 받아야 붙잡힙니다. 나도 모르게 뭐 결정할 때도 은혜 받아야 나를 뛰어넘어요. 몇 년이 돌아오면 이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어떻든 은혜 받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은혜 주니까 하나님 알잖아요. 이걸 네가 알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지 네 아니다. 혈과죽이 아니다. 은혜 받아가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이 나중에 사도행전 성령 충만 받고 이제 드디어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 받으면 다 내 정신으로,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 못해요. 몸은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나니까 나한테 벗어날 수가 없어. 응답도 내 수진, 또 능력도 내 능력 이런 거. 그러면 좀 안 좋은 말로, 극단적인 말로 우리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구원 받았는데 내 생각대로 살다 가는 거지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안 믿을 건데.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인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라.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날 수 없어. 그래서 성령님도 받아라. 일어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은혜 받아라. 하나님 일은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는 할 줄 알잖아요. 근데 기도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쉬운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우리 생각도 그냥 기도면 될 텐데 기도도 안 돼. 그런 분도 많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가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자녀를 믿습니까? 하나님 자녀를 믿어진대.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온라인은 엄마 찾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 근데 당연한 것도 안 된다니까.
그만큼 우리가요 영적으로 무엇인가에 자꾸 방해를 받아. 그게 사단이요. 사단. 그래서 성령님도 받아라. 그래서 은혜 받아라 그 말이야.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된다니까. 근데 은혜 받으려니 어디서 은혜 받습니까?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래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라 그 말이야. 예배 해보거라 말. 주일날은 무조건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이 주일날만큼은 정말로 언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니까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의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 영역 하나님 거라고 말이죠. 그건 우리가 함부로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주일날입니다.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이에요. 근데 그 날을 자꾸 우리가 건들잖아요.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것도 나온 것도 생생되는 것처럼 나와주고 그러니까 나와도 안 돼요. 그러면서 뭐 예수 믿어도 안 된다는 소리도 잘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사라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누가? 하나님 잘못한 겁니까? 여러분이 잘못한 겁니까? 그분이 잘못된 겁니까? 교회도 하나님 영역이요. 그래서 교회는 내가 세웠다. 내 필요 세웠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을 말하는 건물도 포함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거든요. 우리가 생활 속에 조금만 생각 바꾸면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었으면 난리신데 정말입니다. 그 축복이 빗기가 너무 닫고 있으니까 내가 다 내 걸 닫겠습니까? 아무리 물이 쏟아져도 딱 똥 닫아버리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응답 인념도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은 또 딴 데 있는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데 이제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시간 갖자 그 말이에요. 주일날만이라도 하나님께 한번 집중해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주일날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인간이요 한 어떤 것 하다가 다른 거 바꾸어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요. 늘 내가 가끔 말합니다만 연기를 잘한 배우들은요 그걸 잘해요. 배우들은 이제 자기의 그 시나리오대로 각본대로 보잖아요. 그럼 자기는 들어갈 차례까지는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럼 옆에서 차 마시고 좀 쉬잖아요. 뭐 웃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래서 딱 자기 차례 오면 그 각본대로 탁 되잖아요. 조금 전에 웃다가도 그 각본은 굉장히 슬퍼하는 거. 그러면 다 진짜 슬픈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는 모습을 잘 나타내는 자가 이제 연기를 잘하는 배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래야 돼요. 때로는 세상에서 살다가도 딱 주님 앞에 서면 딱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것이 우리 체질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인지 노는 것인지 뭐로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 시간 바꾸면 진짜 하나님 딱 몰입하는 하나 집중하는 그 연기를 잘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연결한 말이 아니에요. 그것만 잘해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축복이 평소에 수십 번 수백 번 한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은 역사하면. 그래서 올해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조금만 하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 원래 안 하는데 너무 갑자기 해버리면 뭐 놀래니까 조금만 하면 돼요. 예배도 주일 낮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줄 5회까지 하나만 한 단계씩만 갑자기 바꾸면 놀리니까 또 주일 5회까지 하면 좀 수예배까지 수예배 하신 분들은 금요일까지 금요일 오신 분 조금 시간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근데 그게 발전이 안 돼. 참 안 돼. 그만큼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방해를 받고 있어요. 시간이 없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인데 시간 없다고 핑계 되겠습니까? 안 좋은 말이지만 여러분 갑자기 무슨 큰 문제 생겼는데 시간 없다고 안 갈 겁니까? 지금 저쪽은 난리인데 나 시간 없어 다음에 갈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막 바로 쫓아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급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보다 큰 게 어디냐고요. 생각만 좀 바꾸면 된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늘 은혜 받으라 그 말이야. 은혜. 은혜는 뭐냐? 요한복음 1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율법은 무엇으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느니라. 눈에 보이는 은혜 아니에요. 그건 감동. 감동과 변화 안 돼요. 진짜 주님이 역사해야 돼요. 그게 은혜거든요. 자, 세 번째는 기다리라. 우리가 기다리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석이 없으니까 안 기다리죠. 기도해도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생각대로 응답 안 하면 안 해버려. 내 생각이 말 않지만 무엇이 있거든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소식도 없거든요. 소식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그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다 그만두고 전부 내 기준이야. 그래서 기다린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세 가지는 이석에 있으면 돼요. 이석에 있으면 하나님은 시간표를 허락하십니다. 첫째,
영원한 언약 속에. 영원한 언약 속에 있으라. 영원한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늘 말씀 속에 말씀 따라가라. 그럼 어느 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말씀은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이 필요한 겁니다. 안 그러면 누구 말대로 그냥 집에서 뭐 TV 틀어 나오잖아요. 요새는 TV가 뭐 많이 지금 기독교 방송이 많이 생겼어요. 완전 TV 보면 편안히 뭐 차 한잔 마시면 보면 되고 또 가까운 데 아무데나 가면 되고 그러면 되지. 뭐 때문에 그렇게 모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강단은 그 교회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주신 말씀이거든. 같은 말씀이 달라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으니까.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있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시대적인 언약입니다. 시대적인 언약은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복음 전하든지 안 되든지 세계 복음화 언약 속에 나는 오늘도 세계 복음화 하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갈 것이다. 오늘도 세계 복음화 속에 있게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 속에 이 마음을 뭔가 생각 바꾸면 돼요. 전도하란 말이 아니라 먼저 전도하기 전에 생각을 바꿔야 할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대적인 언약.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멀리 생각하지 마. 가까이 나도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주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늘 말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신 가족에서 75세에 불렀습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널 창대케 하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근데 모든 민족이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겠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식한 사람 모아놓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겨우 예루살렘에서 왔다 갔다 온 사람들에게 천하 만민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사 삼아라. 말이 됩니까?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성취됐습니다. 그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쓰임 받았어요. 분명히 붙잡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우리 가문이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그래 세계적인 축복을 주지.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 받고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맞습니까? 이 말씀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제 개인 언약입니다. 개인 언약 늘 붙잡아야 돼. 개인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 이 세 가지 언약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 시간표가 돼요. 늘 생각해야 돼요. 영원한 언약 속에, 시대적인 언약 속에, 개인 언약 속에.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이니까. 근데 이것은 분명한 주신 약속이에요. 세 가지는 꼭 붙잡아야 돼요. 이 속에 있으면 된다.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이 이제 결과적으로 이사야 60장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축복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인간적으로 말도 안 돼. 이방인들이 왕들이 와서 또 재물을 가지고 와서 또 자녀들이 돌아와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22절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꼼꼼하게 정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그래서 분명히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다. 내 위에 영광이 이미 있는데 그 영광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자녀들 통해서 여러분 하신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 어쩌면 잠깐 그 뭐 대사인가 뭐가 잠깐 보니까 그 늦게까지 하더라고요. 우리 성우 형님 뭐 그때 잠깐 들어보니까 대상이에요. 무슨 대상? 근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이 상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담대하게 말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딱 한 명 나오더만 그 무슨 방송인지 모르겠어 잠깐 들었는데 저 친구는 좀 무엇인가 아는 것인지 어떻든 간에 이 상을 하나님께 먼저 영광 돌린대. 여러분은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라. 어떤 오래전에 현장에서 대학생을 만났는데 대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대학교를 갔는데 목사님 물어볼 게 있다면 뭐냐고. 술, 담배 먹으면 왜 안 됩니까? 그런 거야. 성경에 술은 취하지 말라 했고 또 술은 때로는 약으로도 썼다. 근데 문제는 실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담배는 불신자라도 백해무익한 거 아니냐. 그리고 분명히 로마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네 담배 피우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피워라. 술 먹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면 마음대로 마셔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 않고 있더라고. 꼭 그 이상한 아이들은요, 꼭 성경 나와 별로 보지도 않으면서 그 찬양하라고 내 가지고 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거든. 지금 미국에서는요, 담배를 마약, 제2의 마약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제2의 마약. 그만큼 사실은 심각한 거거든요. 그것도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도록 여러분 마음만 바꾸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억지로 끌려면 힘들어요, 사실은. 뭐 내가 안 해봤지만. 근데 주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영광,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 사업장을 통해서 비록 초라한 곳이지만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 하나님 바꿀 거 아닙니까? 조금만 좀 바꾸면 될 텐데 이게 안 됩니까? 조금만 하면 될 텐데. 기도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내가 하는 일 속에서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이곳에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럼 그 다음에 응답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초라한 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13절에. 그럼 모든 것이 회복한다 그랬어요. 모든 거 회복. 모든 것을 살리겠다. 다시는 너에게 저주가 오지 않겠고 빛이 있는 한 다시는 어둠이 오지 않겠고. 그리고 더더 중요한 것은 빛 앞에 모든 것이 모여들어요. 빛 앞에 모여들어요. 여러분이 그 저녁에 등산 그 야영할 때 보면 불 켜놓으면 막 온통 산에 있는 막 나방이들 곤충들이 모여들잖아요. 불 앞으로.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막 힘든데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 앞에 여호와의 빛 앞에 하나님의 빛 앞에 모든 돌아온다. 성경 보세요. 자녀들이 돌아올 것이고 렘넌트들이 돌아올 것이고 경제인들이 돌아올 거예요. 은금을 가지고 돌아온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한번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신 분들 붙잡아야 돼요. 경제인 돌아온다 했잖아요. 그리고 대적한 사람까지죠. 너를 괴롭히던 자들이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한때는 나를 멸시하고 무섭게 알고 괴롭히던 자들이 분명히 그 앞에 엎드린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삭이요, 그랄지방에서 이제 그랄지방은 나무 땅이죠. 정말 블레셋 지역이죠. 거기서 농사짓고 하니까 늘 핍박을 받았어요. 왜? 나무 땅이니까. 그리고 이제 뭐 물을 그때는 제일 귀한 게 샘이잖아요. 샘을 파놓으면 팔 때는 아무 소용 없겠다. 물 나오면 그때 가서 야 우리 땅이야. 원래 그때 법은 그 땅 주인 것이다 무조건. 수고는 내가 팠지만 그 땅 주인 달라면 줘야 돼. 이게 못된 사람들이 파기 전에 파지 말라 해야 되는데 팔 때까지 다 기다리다가 물 나오면 내 땅이야. 그래 뺏어갔어요. 다 주었어요. 이렇게. 근데 계속 파는 것만 물 나니까. 그래서 이삭은 셈의 근원을 얻었더라. 파는 것마다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 역사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얼마나 축복했던지 창대하고 왕성하여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됐더라. 그러니까 또 이 그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시기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안 되니까 왕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이제 그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사실 화해한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에 당신을 괴롭혔다. 용서해달라. 용서해달라 말 없습니다만 그러면서 화해를 하잖아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너를 축복하시는구나. 이러한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적한 자가. 또 이사야 뿐만 아니라 성경 보면 그런 데 많아요. 그리고 초대교회도 그렇게 괴롭히던 제사장들이 사도행 6장 7절 보니까 돌아왔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길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부인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올해 한 해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말씀 붙잡고 그 시간 나시면 늘 이사야 60장을 보세요. 거기서 믿어진 거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시고. 그래서 금년 한 해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1000명을 이루겠고 일당 1000, 약하지만 강구를 이루고 큰 나라를 움직일 것이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언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시간표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가 평범하게 살았구나 안 돼요. 무엇인가 나름대로 이 특별한 은총이 임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가 좀 그 사람도 살다 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가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고 말이에요. 진짜 한번 믿고, 하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평생 살다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한번 해보시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래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돼요. 우리 환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은 절대 많은 거 있지만 절대 가난을 물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비록 고생하지만 우리 후손들은 정말로 경제 축복을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금년 한 해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이 금년 1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를 막는 어둠의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언약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영원한 언약인 말씀 속에, 그리고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천명 사명 소명성 있는 세계 복음화 속에, 그리고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겠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임하게